오늘 말씀 보면요. 네 가지의 작은 것들이 나옵니다. 작은 자, 작은 마음, 작은 믿음, 작은 공로의식.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작은 것들을 다루냐면요. 작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것들을 다루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래요.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그럼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문맥상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거지 나사로에서 이 작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나 이 17장에 가리키는 사람 바로 거지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를 보잘것없이 봤어요. 그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생각하기에 거지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여겨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은연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이야. 나누는 자가 있어요. 저 사람은 높은 자고요. 이 사람은 낮은 자야.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차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사업하는 집사님을 아는데 이분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자기 사업 파트너는 식사를 한대요. 그 식사를 해보면 그 사업 파트너가 그 평소에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평소에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이런 적이 있대요. 같이 중요한 그 파트너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문을 하는데 어이 그러더래. 종업원은.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과 거래처랑 관계를 끊었다 그래요. 어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이 그러면요 이 일하는 종업원들은요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우리 젊은 알바생들이 이렇게 검은색 맨투맨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도 우리 집 귀한 아들입니다 써있더라고요. 뭐예요?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존중해 달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시대 상황을 보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 남자 수만 5천 명이에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왜? 어린아이와 여자는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세요. 예수님이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괴롭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비암장수들이 있었잖아요. 비암이야. 그럼 그건 이해가 어른들이 정욕죄니까 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 만져주심 바라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가. 그랬더니 그 아이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래요. 화를 내셨어요. 막 화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거 그거 용납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평생의 공생의 삶에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작은 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못생겼다고 또 무시해. 못생긴 거 무시하지 마. 요즘은 얼마나 옛날에 우리 그 이주일 씨 보세요. 얼마나 못생겼어요. 응? 그래도 그 못생긴 것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많아. 광고도 많이 있잖아.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맺힌 맺히바. 그러면서 그 이주일 씨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근데 못생겼다고 무시해요. 응? 또 허드렛 일, 같지 않은 일 한다고 무시하고. 작은 자를 여러분 존중하세요. 나보다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존중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일은 뭐고요? 작은 일 맡은 건 뭐예요? 뭐가 큰 일 맡은 거고 뭐가 작은 일 맡은 거예요? 우리는요 일이 크기를 봐, 영향력을 봐. 그러나 하나님 뭐냐? 하나님 뭘 보시냐?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에요. 맡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가 큰 일인지 그거.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은 하찮아 보여. 근데 막 앞에 나와서 그냥 헌금위원하면서 딱 이러고 찬양대 멋있게 하는 건 멋있어 봐.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맡기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맡기신 이에게 충성해야 돼.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야. 그 일이 커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작아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맡겨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작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거 뭐냐? 여기 보니까 작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작은 마음. 그 작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마음, 작은 마음 그대로 살면 돼요. 속 좁게 맨날 마음 좁게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야. 넓히라는 거야. 작은 마음은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마음은 보면요. 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넓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선교를 나갔던 청년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갔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선교를 막 했는데도 1년 동안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슬람 이 지역, 이슬람의 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절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몇몇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봤대요. 돌이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니까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정부로 온 필리핀 사람이나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했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봤더니 이 보통 필리핀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곳에서 가정부를 한다거나 막노동 그 주인집 일을 한다던가 뭐 기사를 한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보니까 온갖 학대를 다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주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와 사랑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주인, 완악했던 그 주인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느끼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겠다는 거예요. 청년이 1년 동안 이슬람 성교권에 있으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 왜 부자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회심자를 얻지 못하는가? 어려움 당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한국교회가 부흥의 이 절정에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생각해보면 자기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 삼아서 그 송영훈 목사님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한 그때가 한국 이 교회의 부흥의 절정을 이루었을 때예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면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잖아. 근데 왜 너 같은 자는 용서 안 해주겠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용서받은 건 죄인인 것처럼 너도 예수님께 용서받는 죄인이 될 수 있어.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용서가 있길 바랍니다. 참 어려워. 용서하는 거 어렵지만 예수님 그러잖아.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래.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좁은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갖고 넓어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작은 마음이 뭐냐면 작은 게 뭐냐면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은요 사용해야 돼. 사용해.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좋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사실은요 불신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보면 아세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뭐냐면 보세요. 이게 연결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가 하루에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7번 죄 짓고 너에게 와서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용서해 주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시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너희가 작은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해요. 있었다면.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여기에 시제가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작다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야?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작은 믿음도요, 놀랍게 역사해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요. 이 뽕나무 벌어 뽑혀서, 뿌리가 뽑혀서 그 깊은 뽕나무, 뿌리 내린 그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순종하고 그대로 된다 그랬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걸 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나? 주님, 나는 믿음이 작아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내가 못해요 라고. 한번 보세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좀 습관이 있어. 앉아만 있으면 종이를 찢어. 그게 책이 됐든 뭐든 막 찢는. 좀 이상한 거야. 성인이 되는데도 그런 짓을 하니까.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번 가본 거야. 그래서 의사랑 상담하는데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이 종이를 찢는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혹시 트라우마로 접근하는 거야. 혹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종이로 뒤지게 맞은 적이 있냐고. 아니면 이 종이 때문에 손을 벤 적이 있냐고. 가만히 생각하면 저 그런 적 없다고. 그럼 이상하다고. 못 고치겠다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이번에 다시 또 정신병원을 갔는데 이번에는 환경적인 것으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혹시 그 동네에 종이 공장이 있었는데 그 종이 공장에서 불이 나진 않았냐고. 혹시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종이로 불장난하다가 집에 불난 적은 전혀 없다고. 그런 적 이상하다는 거 못 고쳤어요. 나 이거 어떻게 고치지? 또 갔어. 또 정신병원에 또 갔어요. 갔더니 막 앉았는데 또 종이가 보여서 막 찍고 있었던 거야. 그때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가 들어오면서 야, 종이 찢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종이 찢던 걸 딱 멈췄어. 그 다음부터 종이를 찢지 않게 됐어.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돼. 할 수 있거든.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을 달라 그래. 믿음을 달라 그래. 내가 참 답답해. 집사님, 이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러지 않아?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그냥 알람 맞추고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래 일어나야지. 맨날 그냥 기도해달래. 기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건 하지 마. 내가 불가능한 거,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해야지.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이러고. 종이 찢지 말라면 네! 하고 안 찢으면 돼. 내게 능력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주셔서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돼. 사용하기만 하면. 근데 그거 사용 안 해. 의외로 많아 성도들. 믿음 없다. 아이 목사님 제 믿음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해요? 무슨 믿음이 없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작은 믿음 가지고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만약에 이 꼬마애가 예수님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맛있게 숨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럼 한 명밖에 못 먹어. 한 명으로 끝나.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오면 어때요? 그것이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거만. 믿음은 그런 거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나오세요. 믿음이 작다고 아니요.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작은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꼭꼭 숨겨놔. 누가 볼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자꾸 만나게 하셔. 그래서 믿음을 좀 사용해 보라고. 그 미국에 그 5살짜리 여자애가 초코 쿠키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엄마랑 마트에 가는 거야. 근데 마트를 갔는데 엄마가 마트 가기 전에 꼭 약속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야. 뭐냐면 너 마트 가서 절대로 초코 쿠키 사달라는 얘기 하면 안 된다. 근데 약속해야지 엄마가 마트 갈 거야. 근데 애가 가만히 있다고 알았어. 사달라고 안 그럴게. 5살짜리 애가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초코 쿠키가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들어오죠. 그래서 엄마 초코 쿠키 사줘. 초코 쿠키.
야, 안 돼! 아, 엄마 좀 초코 쿠키 사줘. 너 엄마랑 오기 전에 약속했어, 안 했어? 초코 쿠키는 절대 안 사달라고 약속했잖아. 아니, 엄마. 그래도 엄마가 안 사줘. 애가 절망했어요. 절망했는데 애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는 내게 초코 쿠키를 사줄지어다. 그 5살짜리 애가. 근데 거기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한 거야.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아이에게 초코 쿠키를 한 박스씩 두고 간 거야. 그래서 그 박스가 10박스나 됐어. 자, 보세요. 아이는 뭘 경험하냐? 5살짜리 아이가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엄마가 안 들어주고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아유, 못 사.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믿었더니 내게 이런 쿠키를 주시는구나. 이걸 5살짜리 아이가 믿음으로 경험케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간증이, 구역 예배하면 모여서 뭔 얘기할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작은 믿음을 갖고 살았어. 난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 겨자씨 같아. 근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사용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이것을 서로 간증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This is my story가 돼야죠.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죠.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야죠. 그냥 맨날 믿음 작다고, 아유, 난 목사님 믿음 작아서 못해요. 맨날 뭐 하면 못한대. 뭐 시킬까봐 도망가. 나만 보면 슥슥 도망가. 뭐 시킬까봐.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기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래. 심긴다며. 그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봐야 될 거. 여러분 안에 다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줄 믿습니다. 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제발. 제발 새벽 기도 같은 거 갖다 기도하지 마. 수요 예배 나갈까 말까 그걸로 기도하지 마. 오늘 오후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해줘. 그러지 말라고. 순종하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걸 구하세요. 불가능한 걸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여기 보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 보니까 밭에서 일하고 탁 시컷 들어왔어. 근데 종은 딱 들어와서 또 뭐 하냐면, 자, 나 이제 일 열심히 했다. 아유, 나 쉬고 이제 밥 먹고 내 밥 좀 먹고 쉬어야 돼. 아니야, 봤더니 종은 집에서 밭일 다 하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옆에서 다 수중 두는 거야. 그리고 먹는 거야. 그게 종이야. 그리고 종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마땅히 생각해. 그게 종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내가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다 그런 공로의식, 작은 공로의식이 있어. 뭐 하면은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잘했어요. 아유, 선생님 잘했어요. 너무 잘한다. 이거에 목말라 있어. 그래, 어떤 교회들은 그래. 목사님이 누구 이렇게 한 사람 칭찬하면 그다음부터 교회가 시험에 든대. 내가 성가대 누구 하나 칭찬해서, 너무 잘하면 하면 다 시험 된대. 왜 나는 칭찬 안 하셔? 우리 안에 그런 작은 공로의식이 다 있어. 뭘 해놓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참 잊혀지지 않는 감사패가 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 감사패를 주시는데, 그 권사님이 25년 넘게 충청도에서 서울 명성교회까지 2시간 거리에 넘게 걸리는 거리야. 수요일 날 와서 바이올린 이거를 콕 하시는 거야. 25년을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무나 대단하시죠.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감사패를 은퇴하실 때 감사패를 드리는데 물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25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제가 교인들 앞에서 권사님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잘했다 그러지 않아서 섭섭하셨죠. 마음에 좀 속상하셨죠. 근데 권사님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권사님 미워서가 아니라고, 권사님의 헌신이 헛돼서가 아니라고, 권사님을 주님 바라보고 한 그 충성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권사님을 위해 예비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한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이 권사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권사님이 그 하나님의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권사님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권사님의 섬김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권사님이 그 감사패 받으면서 다 울고 우리 성도들도 다 울고. 그래요. 주인에게 인정받으세요. 주인. 사람에게. 종이 보세요. 종이 누구에게 칭찬 들으면 기뻐할까? 종들끼리 잘했다 잘했다 너 잘한다 야. 이건 위로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을 때 기쁜 거야. 주인이 나를 알아줄 때 기쁜 거야. 그게 기뻐야죠.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인정하고 주인이 칭찬할 때 기쁜 거야. 여러분 안에 그럴 수 있어. 좀 인간적인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고 했을 때 좀 목사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밥도 좀 사주고 잘했다. 근데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격려가 없을지라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은 마음을 큰 마음으로 살라는 큰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 우리 작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째, 작은 자들. 작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전기열려. 좁은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혀야 돼요. 넓히는 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용서해 주세요. 마음 넓히는 거예요. 작은 믿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믿음은 사용하는 거야. 그냥 가만 두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공로의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무익한 종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